네, 오늘도 안타깝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우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영상으로라도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며 이 고난의 어려움의 시기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속 지날 수 있도록 또 이 기간을 통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견고히 거듭나고 세워지는 축복의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무조건 편안한 삶, 만사형통, 그런 무사태평, 그런 삶을 살게 하려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것이 절대 아닌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책임질 줄 아는 그런 인격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반응하고 그렇게 세움받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불러내신 것이죠. 그래서 노예 이스라엘을 군대 이스라엘로 그렇게 바꿀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노예는 시키는 일은 하지만 전쟁을 치룰 수는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노예가 어떤 전쟁에 봉기에 승리했다 이런 역사는 이스라엘 역사 외에는 없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사건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전쟁은 자기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목숨이 아깝든지 아니면 싸울 명분과 이유가 분명하지 않으면 절대로 싸움 못하면 도망치고 말죠. 그러니까 단순히 사람만 많다고 전쟁이 이기는 게 아니고요. 싸우는 이유가 분명해야 되고 군대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목숨을 걸고 자기 영역에서 확실하게 책임을 질 때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으로 가요. 근데 가나안 땅은 그냥 거저먹는 땅이 아닙니다. 그들이 싸워서 피 흘려서 싸우고 빼앗아야 될 땅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책임지는 군대로 그렇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이 뭐냐 하면 광야 생활이죠. 민수기는 노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과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 책임지는 인격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모두 다 자기의 목숨값으로 반세겔의 성전세를 내도록 그렇게 의무화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십만 명을 헤아리는 거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학교 다닐 때 몇백 명만 돼도 그 숫자를 헤아리는데 굉장히 애를 먹습니다. 어떻게 그 숫자를 다 헤아릴 수 있었을까? 13절에 보면 계수 중에 드는 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원어로는 넘어가는 자예요. 어떤 선을 그어놓고 줄을 그어놓고 넘어가는 자. 그렇게 이제 수를 헤아렸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선을 넘어간 자와 넘어가지 않은 자로 분명하게 구별을 시켰습니다. 목자들이 양을 헤아릴 때도 이런 방법을 썼어요. 나무 막대기를 하나 긴 막대기를 걸쳐놓고 그 막대기를 기준으로 넘어가는 것을 이제 분별을 헤아리는 거예요. 이게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숫자를 헤아렸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지키심만으로 막대기를 넘어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보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시편 23편에 노래하는 게 뭐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안전하게 보호하신다. 다윗은요, 자신을 한 마리 양으로 생각했어요. 그는 주님의 지팡이를 뛰어넘었고 그 숫자 안으로 포함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원수들이 자기를 칼을 들고 쫓아와도 주님께서 지켜주신다. 이런 믿음이 확고했습니다. 주인의 막대기를 뛰어넘어서 그 숫자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주님의 막대기가 원수를 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한 명 한 명씩 하나님의 선을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숫자로 헤아려졌을 때 그가 어떤 위기와 어려움에 봉착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실 것이고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그래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붙들고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집단으로서 이스라엘이 아니라 한 개인으로 하나님의 백성, 인격체로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다 한 명 한 명이 특별한 의미가 있고 소중한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다루실 때 어떤 이 기계의 부속품 다루듯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에 보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랬거든요. 지명하여 불렀다. 그들이 수백만, 수십만이 넘고 백만이 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무더기로 갑오식기로 퉁쳐서 부르지 않고 한 사람씩 지명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숫자만 헤아렸지만 하나님은 숫자로 그 선을 넘어가는 순간부터 나를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취급해 주시고 그렇게 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부분에서 엄청나게 실패한 사건이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저는 분명히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이 금송아지 우상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들이 분명히 꽤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몇 명의 열성 분자들이 흥분한 광신자들이 앞에서 설치고 나대니까 그들은 꼼짝 못하고 자기들의 어떤 주장을 하지 못하고 그냥 따라가면서 다 망해버린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아직도 그들은 이런 식으로 훈련받은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하자는 대로. 노예 근성이 그거잖아요. 노예 근성이. 자기 생각이 없어요. 자기 주장이 없어요. 그냥 남들이 하는 대로 다 따라가는 거예요. 마치 술록대가 막 앞에 있는 먼저 뛰는 그 술록을 따라서 막 뛰다가 낭떠러지 다 떨어져 죽는 것처럼 그런 식이 바로 금송아지 사건이다. 그들은 아닌 것을 아니라고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모두가 죄에 빠져서 다 쓰러져 버렸던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선을 넘게 해서 수를 헤아리게 하신 것은 이해가 되는데 정말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숫자 안에 포함된 자들에게 그냥 이 막대기를 넘었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너희는 돈을 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이상하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생명의 속전이라는 이름으로 아마 요즘 사람들이 그러면 난리 날 겁니다. 돈만 안 해. 그러지 않아도 요즘에 교회에 대해서 엄청나게 공격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교회가 왜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냐? 돈 뜯어내려고 목사가 그런다. 이런 별 이상한 댓글, 악성 댓글들이 굉장히 판을 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속상하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숫자로 이렇게 선을 넘어갔더니 자, 몽땅 한 놈도 예의 없어. 다 돈을 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세겔씩. 이 반세겔이 요즘 정확하게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한 사람에게 모두 생명의 값을 지불하래요. 내래요. 이것은 뭐냐 하면 너희들이 이제부터 사는 것은 공짜가 아니래요. 너희들이 내 보호 속에 있는 것은 거저가 아니래요.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의 생명은 내가 돈 주고 샀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자, 하나님 여기서 세 가지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이 생명의 속전을 낼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병이 없게 된다 말씀하세요. 12절에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은 생명의 속전이 그들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준다 그런 뜻이죠. 두 번째는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이 내되 빈부의 차이가 없도록 했습니다. 14절에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아라. 자, 생명의 값은 동일하다. 부자라고 더 비싸고 가난한 자라고 싸고 이럴 수가 없다. 세 번째는 이 생명의 속전은 어디에 쓰여 있느냐? 성전 운영비로 쓰였습니다. 16절의 말씀이 그거죠. 자, 그런데 참 어렵습니다. 뭔가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는 것 같긴 한데 우리와 시대적으로 문화적으로 배경이 너무 달라. 그래서 금방 잘 이해가 되질 않죠. 우리가 생명의 속전 제도를 생각하면 무엇보다 기억할 것은 이 제도 자체가 교훈을 목적으로 주어진 것이지 실제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의 생명을 돈 주고 사서 돈 주고 산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돈 받으면서 그들 가운데 질병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낸 돈 때문에 하나님께서 질병으로부터 니들이 어떤 짓을 해도 무조건 다 지켜줄게 이런 말씀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말이 아니고 그들이 질병에 걸리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아라. 너희들의 삶에 내 은혜가 지금 흐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특히 여기서 질병은 전염병을 말합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온역, 열병, 열전염병 그렇게 번역을 했죠. 우리가 아는 대로 역사적으로 보면 고대에 전염병이 창궐하면 그냥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죽는 수밖에 없었어요. 실제로 많은 족속들이 통째로 없어지기도 했습니다. 아예 어떤 민족은 그 민족 자체가 다 완전히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스라엘 자손은 전염병으로 멸종되지 않는다. 왜? 이미 생명값을 지불했고 그 생명의 값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 전염병이 퍼지기 시작했다는 소문이 들리면 다른 지역까지도 꼼짝없이 죽었다고 생각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이 속도가 빨라가지고 모두가 다 죽기 전에는 대책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깝게도 이렇게 유럽의 흑사병이 창궐할 때 2억에서 3억 명이 죽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엄청난 이야기예요. 요즘에 코로나로 우리나라 300명 죽어도 이렇게 세상이 난리고 막 다 뒤집어지고 막 온통 막 혼란스러운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상황, 사건.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 얼마나 공포의 도가니에 빠지고 절망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순간이 와도 생명의 속전을 낸 이상 공포의 도가니에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이 믿음이 그들을 담대하게 했다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공포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지금 코로나가 창궐하고 할지라도 정신 잃어버릴 정도로 당황하든지 겁을 먹으면 안 된다.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게 닥치는 어려움들은 다 내가 풀 수 있는 숙제다 하는 거예요. 요즘에 이 코비드19로 코로나로 세계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우리들의 상황은 참 많이 어렵습니다. 교회를 통한 또 집단 감염 사태로 인해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이것에 대해서 또 논쟁도 많이 있죠. 너무 정부가 교회를 이용해 먹는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교회들이 굉장히 이제 속상해하고 또 그런 부분들도 사실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코로나 시대의 믿음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됩니다. 코로나 시대의 믿음. 그러니까 이 고대나 중세에 전염병이 역병이 창궐할 때 교회가 안전했느냐? 교회를 통해서 오히려 더 많은 급속도로 이 전염병이 창궐하고 더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그러한 기록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 시대의 믿음에 대해서 너무 어떤 고대 중세적인 어떤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 그래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이 믿음이 있으면 코로나도 다 떠날 것이고 코로나가 다 타주고 없어질 것이고 그러면서 고집을 썼던 교회들 때문에 오늘날 이성적으로 이렇게 바른 신앙을 가지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교회들까지 통째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욕을 먹고 사회의 혐오의 대상이 되어버린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무식하고 정말 어떤 분별 없고 그런 어떤 무례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도 그냥 어떤 믿음 만능주의에 붙들려 가지고 그렇게 막 악을 쓰고 그렇게 막 흥분하고 고집을 썼던 분들 회개하셔야 돼요. 그 잘못된 믿음이에요. 그 잘못된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 이 시대를 통해서 정말 무엇이 복음이고 복음이 아닌 헛된 믿음에 그렇게 흥분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바로잡고 회개하고 바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상황 속에서 또 이런 말씀들을 문자적으로 붙들고 아무렇게나 행동을 해도 믿습니다.
나는 정말로 믿어. 내가 보혈의 능력을 믿고 십자가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나에게는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나에게 내 몸뚱이에 들어오는 순간 불타 없어져 죽을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 코로나 더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것은 무례한 신앙, 무식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예요? 너희들이 어떤 위기 속에서도 담대했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 말도 안 되는 공포스러운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것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보다 몇 배나 힘센 족속들이 너를 치려고 달려들 때 너희들이 생명의 속전을 기억해라.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있고 내가 너희의 편이 되고 내가 너희들의 배경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너희들이 담대함으로 그 척박한 상황 속에서 절망하지 말고 이 모든 역경과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내라고 하는 메시지가 여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생명의 권리가 우리 속에 있고 살 권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주어진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을 어떻게 살아내느냐 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러나 두려움과 공포에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두려움 공포에 빠져버리면 우리의 인생 자체가 비열하게 되고 비겁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필요한 것은 순결함과 지혜로움입니다. 이 둘의 균형을 잘 잡고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바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이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생명의 속전에서 중요한 것은 이 속전을 어디에 쓰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막을 봉사하는 데 쓰게 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전 운영비예요. 사람은 자기 생명의 값을 어디에 쓰느냐 관심이 있죠. 우리가 돈을 어디다 쓰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네. 그래서 예배당을 지을 때도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성전 헌금을, 건축 헌금을 내신 분들은 이렇게 입당 예배를 드리고 봉헌 예배를 드릴 때 막 흐느껴 울어요. 감동이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말똥말똥하고 싸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헌금 하나도 안 한 사람들, 이런 사람은 감격이 아니에요. 감격이 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곳에 어디에 내가 돈을 썼느냐, 어디에 내 삶을, 내 돈을 허비했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이고 그 사람의 관심이고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전세 생명의 속전을 성전을 위해서 써라. 성전을 관리하는 데 써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건 뭐냐 하면 너희들의 신앙의 삶이 성전 중심이 되라. 성전에 관심을 가지고 늘 성전을 쳐다보고 그렇게 성전을 지켜내고 관리하고 그렇게 너희의 생명을 성전에 모아라. 그런 의미가 있죠.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가치관이 돈에 쓰이는 것이 그 사람의 가치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의 이 예배하는 너희들의 이 성전이 너희들의 생명만큼이나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것을 잊지 말아라. 그런 교훈이 있습니다.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전이 이스라엘 자손의 관심에서 이 사이드로 주변으로 밀려나는 거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성전을 이스라엘 진 가운데 위치하게 하셨고 중앙에 위치하게 하셨고 또 생명의 속전으로 성전을 운영하게 하심으로 좌우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을 성전으로 향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의 생명과 성전을 연결시키셨습니다. 성전이 온전하면 그들의 생명도 잘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이 황폐화되고 불만무성하다면 이미 그들의 생명의 불씨도 꺼져가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생활에서 과연 중심이 뭐가 돼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생활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자신의 죄를 씻음받은 영적 생활이 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있죠. 아무리 바쁘고 세상에 할 일이 많다 하더라도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생명처럼 알고 지켜야 하는 중심이에요. 오늘날 신자들은 교회가 그의 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온전해야 그의 생활도 온전할 수 있습니다. 영적 생활이 생활의 주변적인 것으로 전락이 될 때 그 생명은 위태로워지는 것입니다. 바른 교회 세우기 위해서는 모든 신자들이 생명이 이곳에 있다 하는 것을 깨닫고 자기의 생명을 교회에 걸어야 된다. 중심을.
교회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기만 살려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고 방관자로 있으면 그 영혼도 결국 온전할 수 없는 거죠. 우리 모두의 교회를 세우고 지킬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속전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영혼의 소중함에는 빈부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가난한 영혼도 어린 영혼도 노인도 동일하게 소중하다. 소중한 생명이다. 자, 하나님 재물 바칠 때에는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를 두었습니다. 이것은 부자에게 강조점 둔 게 아니죠. 가난한 자에게 강조점 둔 거예요. 가난한 자를 위한 배려이죠. 다시 말해서 송아지로 제사 드렸다고 죄가 더 잘 씻어지고 비둘기로 제사 드렸다고 죄가 덜 씻어지고 그런 게 아니다. 다 송아지로 제사하는 게 마땅하지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비둘기 제사도 귀하게 동일하게 받으신다는 거죠. 그렇지만 속전에는 빈부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다 똑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부자라고 더 귀한 거나 가난한 자라고 덜 귀한 게 아니잖아요. 아마 가난한 자에게 더 적게 내라고 하셨다면 가난한 자들은 열등감에 빠질 거예요. 생명의 가치를 그 정도밖에 여기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사람들의 가치는 그의 월급이나 연봉으로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요즘 프로 선수는 얼마짜리도 계산 값이 매겨지잖아요. 최근에 어떤 축구 선수는 1조가 넘게 계약을 했어요. 참담 도대체 이게 뭔 일인지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데.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어떻다? 다 동일하다. 하나님은 생명을 동일하게 여기신다. 자,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자손에게 생명의 속전을 내게 하신 것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신실한 회원이 되라는 뜻이에요. 엉성하게 구경꾼인 나그네처럼 그렇게 겉다리로 이스라엘에 포함되지 말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회원이 되라. 특히 성전을 자신의 생명처럼 생각하고 지키라고 하는 교훈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헌금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X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많은 교인들이 자신이 어느 교회에 등록교인이라는 거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 형식적인 예배만으로 그렇게 만족하고 있다면 그는 생명의 속전 낸 게 아니에요. 실제로 교회에 신실한 회원이 될 때 그건 이 세상의 많은 죄의 유혹으로부터 보호가 되고 신앙의 보호를 받습니다. 저희 교회도 실제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터지기 전에 저희 교회에 대략 기십 명의 수십 명의 미등록 신자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사태 터지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예배 못 나오면 그렇다고 그들이 다른 교회 나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등록되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코로나 사태 이후에 그분들이 나중에 회복이 되고 나서도 교회에 나올 수 있을까?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등록된 신자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 귀찮은 것이 아니고 내가 신앙에 굉장한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비참한 것이 이런 신실한 공동체에 포함되지 못하고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아다니며 신앙생활하는 경우에 가장 무서운 것은요, 전염병이 아니고 정신적인 패배감이나 죄의 유혹이 훨씬 더 무섭습니다. 누군가 지켜주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의 전염병은 정신적인 전염병이에요. 정신적인 우울이나 불안이나 유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는 홀로 영적인 경건을 지킬 수 없습니다. 서로 잡아줘야 되고 자신의 행동을 책임질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살아있다면 정신적인 자포자기 상태에 빠질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를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있고 또 우리는 반드시 살아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시대에 보내신 거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이 시대에 나에게 믿음을 주신 것, 우리 이 시대 속에서 내가 감당할 사명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서로가 각자가 이 어려움의 시기에 서로가 정말 더 적극적으로 SNS를 통해서 믿음을 서로 격려하고 서로가 믿음의 그러한 간증을 나누고 서로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또 서로가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서로가 아픔을 보듬고 격려하며 믿음으로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이 어려움의 시기를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무엇일까 생각하고 내가 이 시대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하며 그것을 찾아서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신앙입니다. 돈 많은 다른 사람들이 하겠지. 아무개 권사님이 하겠지. 장로님이 하겠지.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의 생명의 가치는 자기의 믿음의 가치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가치를 스스로 떨어뜨리지 마시고 우리 모두는 자신의 고귀한 가치를 지니고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의 가치를 기억하며 존귀한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